지난주에 저희는 2022년도 이민년 새해를 맞아서 진짜 복받는 새해, 진복새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냥 떠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본문의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2022년도 새해를 진정한 새해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해를 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죄된 생활 방식과 그리고 우상들과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떠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셨나요? 그냥 설교 듣고 그냥 어떤 분들은 감동받고 은혜롭다 그러고 그냥 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삶이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강사 목사님의 부흥회 때 표현을 보면 그냥 감상에 빠진 인생으로 남습니다. 뭔가가 변하려면 실제로 뭔가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떠나셔야 새로운 무언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옛 것을 떠나야 새 것이 오겠죠.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떠나겠다 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실제로 그것에서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상이든, 그게 여러분의 은밀한 죄된 삶이든, 그게 여러분의 안전지대든, 그것이 무엇이든 많이 필요 없고 하나라도 떠나면 하나는 바뀝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반드시 기대합니다. 오늘은 기대어 기대하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에서 기자로 시작되는 그 단어 세 개가 우리의 영성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종종 했습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기다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대입니다. 건강한 기독교적인 영성을 갖기 위해서 이 세 가지는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기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대.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기대가 어떠한 일이 있기를 바라거나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을 하거나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감정이라고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기를 바라거나 생길 것을 예측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감정. 영어로는 우리가 기대를 expectation 이렇게 말을 하죠. expectation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 믿음, 이게 꼭 일어날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어로 소망 또는 희망을 의미하는 그 HOPE, hope라는 그 단어와 이 expectation이라는 이 기대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영어로 hope라는 것은 이게 좀 사실은 잘못 쓰여지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I hope so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식이에요. 막연한 바람입니다. 막연한 바람.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만약에 그 호프가 막연한 바람이라면 기대를 의미하는 expectation은 훨씬 더 강하고 근거가 있는 바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기대는 믿음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진짜 복받는 한 해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복이 누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데 괜히 실망할 기대를 왜 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아마 나는 올해도 절대 비관 정신으로 살겠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무언가를 바라거나 아니면 세상에게서 무언가를 바란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그냥 기대하기가 아니라 기대어 기대하기로 붙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에 기대서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 한 해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저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에게서 기대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잠깐 보고 그 주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의 떠남을 전제로 한 약속이에요. 네가 너의 죄된 그 생활 방식을 떠난다면, 너의 우상들 그리고 안전지대를 떠난다면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어.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자연적으로는 수태할 수 없는 노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가 불임이었습니다. 불임 부부였었어요.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한 민족의 시조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인들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시조로 인정을 하죠. 말도 안 될 것 같았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줘서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자기 가족들, 친지들, 동네 사람들, 또 그의 일과 연관된 그런 사람들 정도 아니었을까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된 겁니다. 기독교권, 그리고 유대교권, 그리고 해교권, 모든 사람이 그를 알죠. 그의 이름을 알고 존경합니다. 영어권에 사는 수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기, 제 이름 제기라는 이름을 자기 자녀에게 붙이기를 원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제가 기독교 사역을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지만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한테 제 이름 붙여준 적 없어요. 기분 나쁠 때 제 이름 얘기하더라고. 이런 제기, 제기랄 이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이름이고 존경받는 이름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유명하긴 하죠. 그러나 누구도 그 이름을 갖고 싶어 하거나 자기 자녀들한테 그 이름 주기를 원치 않죠.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유명할 뿐 아니라 존경받는 이름, 영향력 있는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있게 된 거예요. 이를테면 아브라함 링컨 같은 정치가, 아브라함 모슬로 같은 심리학자,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유명한 신학자, 그리고 아브라함 라보리엘리 같은 연주자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으로도 볼 수 있지만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것을 명령으로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12장 1절에 떠나라는 명령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는 네가 네 고향 땅을 떠나서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3절에
하나님 두 개의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를 얼마나 보호하기 원하시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이런 얘기 안 하고 우리 플리피에게만 합니다. 플리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욕하는 자에게는 내가 나도 욕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플리피한테만. 우리 아들도 보고 있는데, 아들아, 너는 힘이 있잖냐? 연약한 플리피. 제가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그분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자신을 거의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죠. 요즘 잘 하는 그런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를 지원하고 그의 믿음을 승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나 그를 무시하거나 핍박하거나 그의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또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또 역사 가운데서 실현된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잘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역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은 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약속 또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쉽게 이루어진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한 예로 그 당시에 그 3500년 전에 모세 시절에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바로 왕은 모든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 남자아이의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 민족은 없어지는 거죠. 세상에서. 가능한 일이죠. 40년 광야 생활도 노예 생활에 길들여졌던 오합지졸 백성이 몰살될 수 있었던 위기였습니다. 바벨론 침공 때는 또 어땠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그들이 흩어졌어요. 귀환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역사 가운데서 사라졌을 수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 때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그 당시에 제2인자였던 하만은 유대인들, 전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인종 청소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그냥 그대로 됐을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살아남았고 자기 땅에 돌아왔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그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정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기대와 함께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야 할까요? 비록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1차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복받는 새해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두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나님이 다 지키셨어요. 이루셨어요. 역사 가운데서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약속이 아니에요. 자식이 없는 불임의 노부부가 어떻게 민족의 시조가 될 것이며, 저 어디 구석에 있는 한 노인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될 것이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사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펴면 신약, 구약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시죠? 신약, 구약이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약속,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는지 아십니까? 캐나다의 교사였던 에버레스트 톰즈라는 사람이 27번째로 성경 통독을 하다가 성경에 약속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진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거 궁금해 하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27번째 성경 통독을 하다가 도대체 약속이 몇 개나 있지? 너무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사실은 자기가 이제 그 전에 누군가에게서 성경에 3만 개의 약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좀 과장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전체 구절이 3만 1173개인데 약속이 3만 개면 너무 좀 그건 과장된 것 같다. 우리는 전혀 생각 안 하는 거 이 사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하나 약속을 찾으면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견된 그 약속을 다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1년 반에 걸쳐서 그 약속의 목록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7,487개라는 사실을 찾아냈어요. 근데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은 전혀 놀라지 않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7,000 거의 500개나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여러분에게 약속한 사람이 아마 있을 텐데 그게 도대체 몇 개나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7,500개에 달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안 되겠지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약속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걸 읽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지만 이 사람도 진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시합 한번 붙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사람도 정말로 숫자에 밝은 사람이고 남들이 생각 안 하는 거 궁금해하고 막 하나하나 세는 사람이고 이래요. 그리고 사실은 누가 저번에 한번 과자를 주셨는데 그 과자가 색깔별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색깔별로 다 정리를 했어. 과자를 색깔별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숫자를 다 세워놓고 하나 없어지니까 이거 누가 먹었냐는 거야. 누가 먹었냐. 그래서 정말로 시합 한번 붙이고 싶었어요. 그러면 볼만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약속이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것들은 성취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약속 같은 것들은 성취가 됐죠. 그러나 많은 것들은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실행되고 있는 약속들이고 또 기다리고 있는 약속들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시겠다는 약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듣겠다는 약속,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지키겠다는 약속, 하나님께 드리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되돌려 주겠다는 약속,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생뿐 아니라 내 생에 걸쳐서도 보상할 것이라는 약속,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면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수많은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기대하세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실제 삶에서 그런 기대감을 잘 갖고 살지를 않아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약속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너무 많이 속아봐서 그 사람이 약속했는데 안 지키고. 정치인의 공약을 누가 그대로 믿을까요? 지금 대선판에 수많은 약속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이번 부흥의 강사였던 우리 김관성 목사님을 따라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1번,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그래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2번, 나는 안 믿는다. 다 생구라다. 제가 입이 건 강사님 설교를 한 5쯤 들었더니 제 입에서도 생구라 이런 말이 설교 가운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 거기까지예요. 저는 교양 있는 목사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솔직히 사람들 약속 잘 안 지키잖아요. 저도 제 아내한테 결혼 전에 그 마음을 사기 위해 가지고 이태리 여행시켜준다고 약속해놓고 그런 약속을 했는지 저도 잊어먹고 살았고, 이태리는커녕 이태원도 안 데리고 갔어요. 이게 우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헛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어떤 약속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약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지켜지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그분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약속,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과 같은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지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조건이 되는 그 조건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 조건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한번 해볼 텐데 안 그러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 약속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고 인내심을 잃고 조급해지고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고 쉽게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약속이든 또는 지금 실행되는 약속이든 가능해 보이는 약속이든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약속이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삽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는다고 해놓고 우리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눈에 보이는 걸로 사는 사람도 아닌데 믿는다고 말을 하고 무슨 어디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쓰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도 기대하지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상황 논리로 살면 그게 어떻게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면 우리는 더 차원이 높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부흥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분의 액센트대로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그게 근데 어느 지방 방언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산으로 들로 동굴로 쫓겨다니는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누군가가 다윗에게 전해준 약속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거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고 소망할 수 있었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재료로 해서 우리 삶에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살면, 정말로 그걸 기대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보다 더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처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실제로 기대하고 살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받는 새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매일 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확인하고 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력이 없으니까. 교회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귀와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의식화해야 되는 거죠.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말해주고 문자로 보내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인지하고 머릿속에 넣고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을 기대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한 구속 역사를 이게 가리키는 건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도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볼 것을 기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복덩어리, 구원자가 나올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차 온 세상에 복을 끼칠 구주가 배출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일평생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았었고, 그래서 구속 역사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칭호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여러 구절들이 성경에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증인, 여러분 증인이란 것은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증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에게 증언해 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육체와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한 우상 숭배자를 통해서 그를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로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복의 통로로 쓰실 거야 라는 그런 가슴 벅찬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비틀즈를 엄청 좋아했어요. 완전히 그냥 거기 광팬이었죠. 비틀즈는 락 음악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 전설입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떤 상상을 종종 했냐 하면 이 비틀즈가 재결합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다양성을 좀 주기 위해 가지고 아시아에서 한 사람을 제5의 멤버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멤버가 되는, 저를 그 5의 멤버로 불러주는 이런 제가 상상을 했어요. 한마디로 정신 나간 고딩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을 보면 뭐 제 머리 스타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으세요? 아무튼 한창 공부에 열중해야 될 고3이 틈만 있으면 비틀즈 노래 듣고 헤드뱅잉하고 이런 공상이나 하고 다녔으니 어떻게 제가 대학 시험에 안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제게 현실이 됐으면 어땠을까요? 정말 대박이죠. 이거는 완전 대박이죠. 얼마나 신나고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갓 비틀즈가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규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 쓰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자기 팀의 일원이 되게 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안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만큼, 제가 비틀즈에게 마음이 간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이 안 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더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누군가의 삶에 복을 끼치고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된 삶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삶입니다. 진짜 복된 삶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삶, 누군가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삶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이번에 한 그 좀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자매가 우리 신학교에 입학생으로 지원을 했어요. 성결교회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학교를 지원했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원래 교회는 다녔는데 믿음이 제대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많은 우리 중에 또 그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 때는 이 자매가 배우가 되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연기 학원에 다녔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하고는 1년 정도 실제로 탤런트 생활을 했답니다. 뭐 단역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로 워킹 할리데이 그걸로 해가지고 캐나다로 가가지고 한 2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전에 섬겼던 그 불광동교회 청년부 제자이면서 제 신학교 제자인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를 통해서 진짜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매에게 쭉 양육을 이제 받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론만이 아니라, 기독교 뭐 신앙이 이론만이 아니라 그녀의 삶과 인격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저한테.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자매, 지금 우리 신학교에 지원한 그 자매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과 신앙의 질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배우 되고 싶었던 자매였는데 그게 바뀐 거죠. 그래서 귀국한 후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싶어서 신학교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근데 성결교인인데 자기 교단 신학교에 있을 텐데 왜 우리 신학교에 왔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캐나다의 그 언니가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그 언니처럼 되고 싶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제자는 한 사람의 영혼과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코스를 바꿔놓은 거죠. 솔직히 그 자매의 삶을 저는 재앙에서 구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자매 배우로 성공 못해요. 배우 안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 자매를 축복의 통로로 쓰신 거죠. 그분은 우리도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복음과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합시다. 그게 진짜 복된 거예요. 많지 않아도 돼요.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지난해 우리 신학교 채플에 강사로 왔던 한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그런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청년 시절에 자기 교회 수양회에 제가 강사로 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목회자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좀 알아주세요. 근데 제가 진짜 모르고 있다가 그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사로 몸이 떨렸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소명을 이루는 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셨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어요. 그분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쓰실 수 있고 또 쓰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귀한 일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보세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영국 침례교 출신의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쓰실 것을 믿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언가 시도할 것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나를 드리고 또 그 일이 되도록
무언가를 위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될 거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기대한다면. 이를테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강사 목사님의 간증에 나왔던 그 고향 교회의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유치부나 초동부나 중고등부 교사로 헌신해서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실천하려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기대한다면 시도할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위대한 구원 역사 가운데 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에게 기대고 그분의 그 약속을 간절히 갈망하고 기대하면서 누군가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일을 시도하고 도전하시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대한다면 존 맥스웰이 말한 것처럼 그 기대는 감동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실언이나 허언을 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로서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정말 기대하세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셔야 돼요. 세상 것에 대한 기대, 이거 하면 실망하는데, 그리고 설사 그게 된다 하더라도 허탈한데 불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것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을 도구로 쓰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그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기대감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 기대함으로써 진짜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